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교회에게 찾아온 큰 위기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였고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과 이적들을 시기하는 악한 영과 이 세상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에는 큰 부흥과 위기가 함께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날이 부흥을 하였고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였는데 그런 중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 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미문이라고 하는 문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는데 그 미문에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 문을 자주 이용하였고 평소에도 그 사람을 보곤 하였지만 그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지 이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였고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아본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일어났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에 대하여 듣던 중에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달려가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는데 그날 하룻밤을 감옥에서 지냅니다.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모든 고위 공직자들, 지도자들,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말이 이때 나온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 말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평안한 중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위협 앞에서 잘못하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 있을 만한 그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의 여수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권세를 가지고 협박하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여 이러한 말씀이 선언됐던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던 이 대단한 사람들이 겨우 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권세 앞에 있지만 그들은 결코 세상의 권세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의 기준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삶을 보며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보고 자기의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에 마음이 흔들린 무리들의 눈이 무서워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모든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모든 일들을 다 전하였는데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첫 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무서워 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능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까?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입니까? 현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삶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 위기가 찾아왔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본인과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위기 혹은 삶의 난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에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과 어떤 문제들,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교회에 다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속에서 지금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는 이 믿음은 자기 삶 속에 찾아온 이런 가지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가라앉고 이 믿음이 죽어버린다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요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왜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 단지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인 지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큰 주제라는 말인데,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야. 통치자. 즉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대통령, 이 세상의 수상, 이러한 통치하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주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주제라고 대자를 붙였으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 중에서 더 뛰어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대주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지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존재라도 감히 당할 수 없는 위대하신 통치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대주제이신 이유는 지금 이 기도 속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첫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 바다를 두시고 이 땅에는, 바다에는, 공중에는 모든 짐승들, 생명체들을 두셔서 이 세상을 지금과 같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권능과 그 창조의 지혜가 온 우주 만물을 들여다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977년에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의 우주항공국이죠,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지금 77년에 쏘아 올렸으니까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지금 우주 공간을 항해를 했어요. 보이저 2호는
지금 이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럽니다.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은 태양과 또 다른 태양, 이게 별이죠, 이것이. 이 별과 별 사이에 어떤 공간을 지금 가고 있다 그래요. 성간 운행을 하고 있다. 지금도 지구에 이 소식을 전해요. 지금도. 아마도 이제 몇 년 있으면, 한 몇 년 있으면은 그나마 이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우주의 관성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지 지구에 정보 편지 보내오는 일은 못한답니다, 이제. 근데 지금 그 거리가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에 뭐 200배라든가 뭐 이렇게 된대요. 엄청난 먼 거리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별과 별 사이, 즉 태양과 또 다른 태양 사이에 그 거리, 그것조차도 이 우주선이 지금 40년이 걸려도 다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근데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드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대주제라고 했을 때 그분의 그 통치는 세상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계 만물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가장 자그마한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 엄청난 기구들을 동원해서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했는데 아직도 우주의 비밀을 풀지 못합니다. 슈퍼컴퓨터 그거 아무리 동원을 해도 아직도 우주의 비밀을 캐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자, 대주제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지식을 표현한 겁니다. 즉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그 통치의 손길이 지금도 미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지식과 이와 같은 신뢰와 확신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난관을 만나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습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앙 하면서 엄마를 돌아보고 아빠를 돌아봅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엄마와 아빠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를 알지 못하고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하면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 아빠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대주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지요. 두 번째로 이들이 대주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는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엄청난 위협이 다가왔고 협박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모진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말씀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모를 때에야 두렵지 안다면 당연히 그것을 알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셨는데 대책 없이 그냥 계셨을까요?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알지만 야 나도 할 수 없다 그러셨을까요? 대주제는 무엇입니까?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주제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께 대한 감동, 하나님께 대한 찬송,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생생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4절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한 마음으로라고 번역된 이 말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20명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얘기죠. 무슨 일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이런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교회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작은 교회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 안에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 능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는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몇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 역사하고 그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과 교회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판단하니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기도해야지 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면
기도해야지.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당한 일들과 교회에 당한 일들을 판단해보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한마음으로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하여 아무리 가르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살아있지 않고 그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판단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았고 능력 있는 교회란 각 성도들이 살았고 능력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서대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그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대주제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미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보면은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위협과 이 환난과 이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굽어 보시옵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고 미리 말씀하셨으니 그에 대한 모든 일은 누가 알아서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나는 내가 할 일만 간구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할 일만 간구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대신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진동하여 우리의 털을 흔드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